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4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관심에 있어하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 참석하지만 할례받지 않고 유대인의 종교 예식은 따르지 않았던 그러한 이방인들, 이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이 두 개가 섞어 있는 듯한 두 개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전부 다, 이 모든 설교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특히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특히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증인이다. 우리가 이걸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스데반도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들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구약을 인용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야 했는지, 성경적으로 성경을 따라서 일어나야만 했는지 성경에 기인하여 말씀합니다. 이게 참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진짜 성경 말씀대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렇게 파급력이 크게 사도 바울께서 설교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신의 없이 버린 행동들을 열거합니다. 즉 구약에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평이라는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고 주님을 탓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하고, 그리고 주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즉 주님의 영광을 뺏는 겁니다. 이거를 그들의 소행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거를 참으셨다. 그 광야 45년간 참으셨다. 40년간 참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며 또한 구할, 사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즉 이들을 다스릴 사람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핸들하고 다스릴 사람들을 주셨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 당신 말고요 다른 왕을 주세요. 그랬던 겁니다. 그랬다고 지금 성경은 사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아비의 아비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을 불신했던 것, 즉 주님의 왕 되심을 못마땅히 여겼던 것을 지금 계속 그 사실들을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러한 마음이 대대로 내려왔기에, 이게 죄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들의 죄의 역사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법을 싫어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좋지 않게 말하고 주님을 탓하고 영광을 뺏고 주님을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과 행동인 죄, 이게 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역사를 쭉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게 어디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려왔고 예수님 때에도 이게 더 충만했다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대대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히려 더욱더 못마땅히 여겨서 죽였다. 이렇게 탁 터뜨리는 겁니다. 그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딱 이랬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돌로 쳤죠. 자, 이 불순종의 역사에서 이변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22절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언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다윗의 시편도 그렇고요. 그걸 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의 맞는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 그리고 구세주, 그게 바로 구세주죠. 그분을 약속했다고 그래요. 추후 다윗에게서 난 후손인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여기서 왜 다윗의 아들이어야 되는지, 다윗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름 아니라 부활 때문에 다윗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곧 보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께서는 다윗에게서 난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합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 그러면 선지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자기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사람이다. 못할 뿐이다.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반항하던 그들은 이분을 정말 신발끈도 건들지 못할 뿐인데 이분을 감히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 응한 거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분을 없애버린 줄, 이긴 줄 알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그들이 다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주님의 계획을 이겼다 막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이기셨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죽였는데 살렸어요. 여러분, 죽여놨는데 살려놓으면은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날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그 굿뉴스, 복음을 우리가 맡아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이것, 부활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암만 죄와 죽음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부활이 있으려면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도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들, 몸을 가진 우리들의 부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소망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부활할 수가 있었냐? 성경에 어디 있냐?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설교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고 그래요. 이거는 다윗이 아니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선물을 다윗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즉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진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선물을 주겠다. 은사죠. 은사가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겠다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55장 3절에, 이사야서 55장 3절에 그 선물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영원히 왕좌에서 다스리는 것. 영원히 다스린다. 영생이죠. 그리고 다스린다. 영생하면서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과 시편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인용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죽어서 썩었대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다윗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장에 나오는 바로 그분에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고로 그분은 썩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시편 16장 10절에 그분은 썩지 않는다.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로 그분은 죽이면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 그리고 그 부활은 다윗의 후손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후손인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즉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은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부활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들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생을 가진 바울, 베드로,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뻐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핵심대로
이것을 믿어 저희가 항상 기뻐하며 주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